옛 어른들 말씀에 사람은 한 해, 두 해 나이만 먹는다고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 과정을 통해서 결혼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낳아 키우고 고생을 해봐야 그때부터가 진짜 어른이 된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경험들과 감정들을 통해서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느끼고 공감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어른이 된다는 말이겠죠. 저도 사실은 잘 몰랐는데 계속 결혼하고 그리고 계속 살아오면서 또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낳고 또 키우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다는 모르겠으나 조금은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저도 인생의 여러 과정들을 경험해 가면서 그런 어른이 된다는 부모의 마음이 어떤 뜻인지를 아직 아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뱃속에서부터 사랑으로 품고 날마다 똥기저귀 갈면서 키우듯이 목회자의 마음, 오늘 바울의 마음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 애들 둘 다 컸는데 그때 갓난아기 때 이제 제가 둘 다 일을 하니까 그때 이제 장모님께 이제 아이들을 좀 맡겼고 그랬는 적이 있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주말에는 제가 쉬니까 똥기저귀를 제가 가는데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내 자식이지만 그러면서 막 했는데 장모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동현이 동건이 똥 냄새도 향기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손자의 똥도 향기롭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정말 그럴 것인가. 그런데 많은 어른들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식보다 손주가 훨씬 예쁘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때 가보면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은 손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똥냄새가 향기로울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겠죠, 사랑. 그렇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사모했음을 우리는 잘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가 성도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본문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오늘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함은 그렇죠. 바울은 지금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것은 뭘까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의 다른 표현이에요. 생각하는 것을 그 사람을 생각한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주님을 기도하는 다른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4절에도 간구할 때마다 이것도 역시 기도할 때마다라는 것이죠. 그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리고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쓴 편지잖아요. 그렇죠?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인데 감옥에서 자신의 몸조차 돌보지 않고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그토록 간절한 사랑이 이렇게 넘쳐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이 바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그렇죠. 바로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믿음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토록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가 얼마나 그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으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고 구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각자의 삶 속에서 다하고 계십니까? 다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어떤 희생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걸으셨는지 그거 마음을 느끼고 알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옛 습관과 내 고집과 내 성질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먹는 생선회 중에서 가장 귀하고 맛있는 횟감은 양식에서 키운 걸까요? 자연산일까요? 벌써 다 아시죠? 그렇죠? 자연산이 왜 맛있을까요? 자연산이. 자연산이 왜? 바다에 있으니까?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이것 때문에. 알아봤는데 한국 그 제주도 앞바다에서 잡힌 자연산 돛돔 드셔본 적 있어요? 돛돔? 제주산 돛돔? 돛돔 한 마리가 낚시로 잡힌 한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400만 원에 거래가 됐대요. 400만 원. 근데 그 400만 원을 줘도 아깝지 않고 그것을 먹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회가 그렇게 비싸, 자연산 회가. 그런데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한 마리 또 회는 어떤 회가 있었을까? 찾아봤더니 일본 북해도 연안에서 잡힌 233kg짜리 자연산 참치 한 마리의 가격이 약 2억에 판매가 됐대요. 2억. 놀랍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간들에게도 자연 상태 그대로 자연산이 좋을까요? 자연산 인간, 자연산 김재호, 자연산 유서진 좋을까요?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조금 기분 나쁘고 화가 난다고 버럭 화부터 내고 자신에게 불리하면 서슴없이 거짓말하고 간사하고 악한 마음만 품다가 결국 자연스럽게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산 그대로였던 죄인된 우리들을 은혜의 양식장인 이곳 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찬양과 그리고 감사와 기도의 매출하기를 우리에게 날마다 먹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부분 부담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주에 한 번 정도라도 함께 모여서 같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도된 도리라고 믿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자연인 상태였던 모세를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바로의 궁궐에서 40년을 훈련시키셨잖아요. 다 아시죠? 그렇죠? 그 1차 훈련이 끝났는데 그걸로 40년도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1차 훈련에 불과했다. 그리고 나서 그 훈련이 마치자마자 더 혹독한 미디안 광야 학교로 모세를 옮기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40년을 더해서 총 그의 인생 가운데 80년을 혹독하게 훈련시킨 후에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길고도 험한 1, 2차 훈련을 다 통과한 모세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그 모습은 성경 민수기 12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자신이 속한 은혜의 양식장인 내가 속한 지역 교회를 통한 지속적인 말씀과 기도 생활 그리고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균형 잡힌 신앙과 연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훈련을 다 마치고 나면 오늘의 키워드 구절인 8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한 심장이 날마다 조금씩 성장하여져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꿈틀거리고 살아 숨쉬는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인간의 심장은 주님의 강한 심장과는 다르게 항상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심장을 이식해 주시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신장이나 심장, 다른 사람의 것을 내 몸에 이식할 때 그것이 항상 잘 맞나요? 맞지 않죠. 그래서 현대의학이 아직도 풀지 못한 것은 다른 사람의 심장이나 신장을 내 몸에 이식한 다음엔 평생 동안 뭘 먹어야 되죠?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돼요. 면역 억제제를 안 먹고 버티면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빨리 가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면역 억제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 그것을 공급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빌립보서 참고 9절 2장 2절과 5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합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합친 그리스도의 숨결이 담긴 사랑과 긍휼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재벌로 유명한 많은 그 주일 예배 때 예화로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다 아시죠? 백화점 재벌 누구죠? 존 워너메이커라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주 신실한 또 주일학교의 부장 선생님이셨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그때 이제 섬길 때 일인데 그 교회 학교에는 아주 심각한 말썽을 일으키는 문제의 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이름이 뭐냐면 존이에요. 존. 그 아이의 이름이 존인데 너무 문제를 많이 일으켜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교회 학교 책임자인 존 워너메이키를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 아이는 퇴학시켜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때 한 여교사가 자신이 존을 퇴학시키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자신이 그 아이를 맡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교사는 존을 자신의 반으로 편입시켰어요. 한 번은 여교사가 같은 반 친구와 싸움을 하고 있는 존을 발견하고 혼냈어요. 혼냈더니 존은 심한 욕설을 하며 그 여교사의 얼굴에 침을 뱉은 거예요. 너무 모욕적인 일을 당한 것이죠. 제자들 앞에서 모욕을 당한 그 여교사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지만 얼른 자신의 얼굴에 흐르는 침을 수건으로 닦으면서 흥분해 있던 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존, 오늘 저녁에 너를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구나. 너에게 줄 멋진 선물도 있어. 오늘 꼭 와줄 수 있지? 이렇게 했어요. 여교사는 존에게 자신이 직접 뜨개질한 예쁜 스웨터와 사랑이 담긴 손편지를 그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답니다. 선생님은 존을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절대 우리 반을 떠나지 말거라. 너를 위해 매일 기도할게. 이렇게 짤막한 편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튿날 여교사의 집 앞에서 한 소년이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아이가 바로 존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심장은 변하지 않던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심장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다와 같은 하늘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이어지는데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제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르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렇죠.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사랑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그리스도의 심장, 선한 심장을 가지면 이러한 사랑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실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나쁜 심장도 있어요. 사탄의 마음을 품은 죄와 사망의 심장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사탄에 속하여 나쁜 심장을 가진 자들은 항상 불의와 진실함이 없는 거짓의 가면을 쓰고 늘 주변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고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들이 활동하기 시작하면 그곳이 어디든지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그곳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하고 맙니다. 엊그저께 한국에서 났던 뉴스인데 뭐 특별할 것도 없는 뉴스이긴 하지만 목동에서 한 30대 한의사, 여러분 생각해요. 한국에서 한의대 졸업해서 개업을 해서 열심히 이제 살아가던 한 한의사인데 자신의 1살짜리 아이와 6살짜리 아이, 두 아이가 있고 아내도 있어요. 목동에서 살 정도면 집도 잘 사는 것이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두 아이를 목 졸라 죽이고 자기 와이프도 목 졸라 죽이고 본인은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사건이 발생했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것은 정말 삶을 비관하고 자신의 가족을 죽이고 뛰어내린 건데 그 뉴스에서 그 주변의 이웃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단란했던 가정이었다. 행복했던 가정이었다. 그런데 한순간 바로 그 사탄의 활동, 사탄의 심장, 그것이 움직이니까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사탄의 악한 심장을 가진 자의 결국은 패망과 멸망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는 현재 어떤 심장의 박동 소리가 들리고 계십니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이식의 면역 억제제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을 게으르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장 잘 이식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을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3가지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첫 번째로 같이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을 사모합니다. 그 사모한다는 말 속에는 존중하고 배려하고 관심을 갖고 사랑한다는 것이 함께 들어간다는 것이죠. 8절 중반절입니다. 오늘 본문 8절 중반절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현재 로마의 옥중에 갇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많이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했겠죠. 왜? 마음대로 만날 수 없잖아요. 지금처럼 카톡이라도 있으면 카톡 사진이라도 보낼 텐데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현재는 자신의 처한 환경이 허전하고 쓸쓸하고 비참하고 아픈 상태였죠. 그렇지만 언젠가 그리운 성도들을 함께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만 해도 그는 감사와 기쁨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그에게 넘쳤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생각만 해도 만나고 싶고 그립고 보고 싶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전도는 마트 앞에서 하는 노방 전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 나의 사랑이 관심과 존중과 배려와 사랑으로 전해지는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방문하든지 온 마음과 정성으로 다해서 하나님과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했고 그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참고구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뭐라고 그러죠? 너희를 사모하여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처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많은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삶의 증인이 됩니다. 그렇죠. 본문 8절 후반절에 보면은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뭐죠? 증인이시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증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기분 나쁘고 불쾌할 때가 언제일까요? 무시를 당할 때인 것 같아요. 무시를. 제가 처음에 미국에 2000년도인가 그때 이제 일 때문에 입국을 하게 되었는데, 그 샌프란시스코로 들어왔어요. 근데 샌프란시스코에서 딱 처음 이제 저를 입국하는 건데, 설레는 마음으로 미국에 가는구나 그러고서 딱 왔어요. 왔는데 통과하잖아요. 그 앞에 이민국 통과하는 인터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하나하나 꼬치꼬치 물어봐요. 얘가 일을 하러 왔는지 뭐로 왔는지 하여튼 막 하나하나 물어보는데 잘 영어도 안 되는데 잘 들리지도 않고 막 그런데 하여튼 막 겨우 대답을 하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좀 더 나가서 이 사람이 좀 이거는 좀 과도한 질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냐면 저보고 얼마를 갖고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갖고 온 것까지는 좋아. 그래서 얼마 갖고 왔다. 600불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600불 갖고 왔다. 그랬더니 보여줄 수 있네요. 그래가지고 600불 갖고 왔다면 믿으면 되지 그걸 또 보여달라고 그러는 건 또 뭐지? 그래가지고 꺼내가지고 보내줬어요. 보여줬더니 그러냐고. 다른 카드나 이런 거 갖고 온 거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살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아니 이 사람이 뭔데 이건 것까지 체크를. 그래서 제가 카드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계속 의심을 하면서 계속 그 무시하고 의심하는 말투로 사람을 갖다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는 그 무시를 딱 당하니까 너무 마음이 상하고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통역관 필요하다고 통역관을 불러달라고. 그래서 제가 짧은 영어로 안 돼서 한 통역관이 왔어요. 와가지고 제가 그분을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니 내가 얼마를 갖고 왔든 그것은 내가 관광으로 와서 내가 쓸 내 자유지 내 주머니에 지금 600불 있냐 500불 있냐 그것까지 당신이 컨트롤하는 거는 미국 법에 어디 있냐. 그러면서 제가 막 거의 싸움을 했어. 싸움을.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그 무시의 눈빛, 그 사람의 그 태도, 그것은 참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기분 나빠요. 그런데 그 무시는 바로 무엇일까요? 믿지 않을 때, 신뢰하지 않을 때 나오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미국에서 현금과 카드나 이런 거 없이 아무 크레딧 없이 자동차를 사요. 자동차를 살 때 처음 오자마자 사줍니까? 내가 얘기한다고 차를 내주나요? 코사인이 필요하잖아요. 코사인.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 코사인을 제가 딱 갔는데 그 코사인을 해준 사람이 빌 게이츠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묻지도 않고 차 내주는 거예요. 차 종도 물어보지 않고 차를 내줄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빌 게이츠가 그 코사인을 했다면 하물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코사인, 그 하나님의 보증은 얼마나 강력할지 우리가 가히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코사인으로 인해서 인생 역전을 경험한 수많은 주인공들의 스토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가장 초라한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증인이 되니까 가장 위대한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우리 3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집에 왕위를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렇죠.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그걸 보증해 준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의 시험으로 큰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욥에게 하나님은 자랑거리가 되셨어요. 하나님은 자랑거리라고 그러셨어요. 욥기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보증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무엇이 능력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증되어 주시는 사람이 바로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면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장해 주시면
우리의 약함은 강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평안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은 자랑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꿈은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은 세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9절 상반부인데요. 9절 상반부에 내가 어떻게 하죠? 기도하노라. 그렇죠?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라 나는 당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 함께 모여서 교회와 모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과도 소통을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소통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에 기쁨과 감사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기도가 있고 찬양이 떠나지 않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바울의 기도는 계속해서 이어졌고 전 세계에 복음의 열매를 맺고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민족을 향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지도자로 거듭났습니다. 민수기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그렇죠. 이 모세의 기도를 어떻게 했죠?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하시겠다고 그 기도를, 중보 기도를 들으신 것이죠. 사무엘 역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위대한 중보 기도자로 부름받고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같이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선한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그렇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리스도인에게 기도의 모습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중보 기도를 해야 할지가 9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9절 볼까요?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그 다음부터죠.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구체적으로 열거해 주신 거예요. 먼저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섬김이 단순히 지식이나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더 풍성하게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진실하고 허물이 없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늘 자신을 살펴서 죄악에 물들지 않는지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크리스찬의 삶 전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브릿지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너무나 극명하고 분명합니다. 브릿지 교회가 이 지역의 기도의 중심 처소가 되기를 원하시는 확실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평일에 새벽 기도에 우리 교인 절반, 외부 교인 절반이에요. 그분들은 본인의 교회가 너무 멀기 때문에 가까운 기도 처소를 찾아서 새벽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그것은 이곳에 교회가 서야 될 목적과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자료 사진 하나 좀 같이 볼 건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이 세운 수용소예요. 유태인 수용소인데 다하우 수용소라고
1933년 3월 달에 수용소를 세웠는데 저곳은 나치의 생체 실험실이에요. 생체 실험실로 유명한 장소인데 나치는 그곳에서 폭탄의 폭발음이 인체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를 연구하는데 그 대상으로 유대인들을 삼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밀폐된 방에 고성능,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떤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죽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밀폐된 방에 고성능 스피커를 설치하고 유대인들을 그 방에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그 고성능 스피커의 볼륨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신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고막이 터지고 눈알이 튀어나오고 나중에는 내장까지 파열되면서 피를 흘리며 죽어갑니다.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기다리는 유태인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이라고는 하루에 물 한 컵과 곰팡이 쓸고 딱딱한 빵 한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한 평밖에 되지 않는 공간에 가두어 놓고 개, 돼지처럼 그곳에서 대소변을 보게 했습니다. 최대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처사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유대인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한 컵의 물을 하루당 한 명당 하나잖아요, 한 컵. 그 반 컵은 마시고 그리고 남은 반 컵의 물로 세수를 하고 몸을 닦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몸은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말라가고 썩어갔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심장 소리만은 나치가 꺾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심장의 박동은 두근두근 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한 나치 과학자들은 그 좋은 두뇌와 심장을 가졌지만 나중에 전쟁이 끝난 후에 전범 재판으로 몰려서 다 사형을 당하고 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그 나치 생체 실험을 했던 과학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심장은 이미 상했고 썩어서 악취를 풍기는 암덩어리로 변한 것입니다. 지식이 많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들의 썩은 심장은 결국 세상을 생지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교만하고 악한 사람의 눈에는 온유와 겸손이 무능함으로 보이고 온통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의 눈에는 타인을 위한 배려도 불필요한 낭비로만 보입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잘 이식받은 사람에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한 자만이 결국엔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의 심령은 자유하고 평안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심장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받은 주님의 심장을 아직 이식받지 못한 많은 불신자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눠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목적은 전도와 선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하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능하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힘들다고 말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행하실지 늘 생각하며 이번 돌아오는 한 주도 여러분들 각자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따스한 심장으로 넉넉히 승리하시는 브릿지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